찬송가 151장 1절, 2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외고 초랑에 나 이번에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된 기쁨 영원하도다. 그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된 기쁨 영원하도다. 눈으로도 그 은혜 나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일 있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된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 또한 우리의 삶에 가득 안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어려움,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쉬지 아니하셨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의 일들을 멈추지 아니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변하는 것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이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견실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 온 세계 열방 가운데에 선포되어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잠자는 거인과 같은 우리 교회가 일어나 잃어버린 주의 양들을 찾으며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이 멈추는 사람, 하나님의 그 눈길이 멈추는 사람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쓰러졌던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발견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게 하시며 주의 보좌 앞으로 기쁨으로 달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를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그본세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면에서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짜놓은 계획대로 진행되고요. 그대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 인생이 내 마음 같겠습니까? 어찌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일상에서는요, 불청객과 같은 일들이 일상처럼 펼쳐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긴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것을 의심하는 것이 우리 일상을 비추어서 판단한다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그 불청객과 같은 일들이 펼쳐지는 것일까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요, 이 질문을요, 늘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물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긴 합니까? 라는 그 의구심에 하나님은요 확실하게 사랑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그 대답을 들은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떤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그 사랑을요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랑을 믿지 못하겠다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내 아비가 아닙니다. 나무가 내 아버지고 돌이 나를 낳았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예레미야 1장을 시작하자마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확증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지 않고를 과연 무슨 기준을 가지고 판단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가,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는가 하지 않았는가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시지 않는가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것으로 판단해요.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요. 내가 원하는 계획에서요 조금이라도 틀어지면요 하나님 나 사랑 안 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보통 이런 상황이 오면요 하나님도 어떻게 반응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요 인간적으로 좋아 그래 야 나 너 모른다. 야 나 너같이 말 안 듣는 자식 모른다. 나 너 같은 자식 둔 적이 없다. 너 이제 내 아들 아니다. 내 딸 아니다. 이제 남남으로 좀 살자 라고 말하기에 충분한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요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반응하세요.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아멘. 하나님은 바보 같아요. 하나님 좀 죄송하지만 멍청해 보여요. 바보같이 또 당신이 먼저 사과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선택한 거 절대 후회 안 해. 너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후회 안 해. 절대 안 해. 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1장 2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대요. 하나님의 선택하시면 후회하심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사랑하고 우리가 못하면 내치기로 결정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가 잘할 때만 사랑하고 내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신실함은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든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의 결정은 이거예요. 사랑하기로만 결정한 것이에요. 사랑하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불청객과 같은 일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결코 못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것을 두셨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 사랑 안 한다라고 판단해요. 오늘 본문 말씀인 야이로도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자신의 계획이요 완벽히 틀어진 상황입니다. 그의 딸이 죽게 되었고 그는 예수께 와서 백부장의 체면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요. 무릎을 꿇습니다. 머리를 조아립니다. 주님, 제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좀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머리를 조아려요. 그러면 좀 예수님은 좀 단번에 달려오셔가지고 그의 딸을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오셔가지고요. 그의 딸을 낫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보다 불청객과 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바로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이 갑자기 불쑥 들어와요. 갑자기 그녀가 들어오는 바람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솔직히 야이로의 심정에서는요, 그녀를 향해서 몇 번이고 소리치고 싶었을 거예요. 제발 좀 다음에 좀 오십시오. 제 딸 좀 고치고 그 이후에 좀 오십시오. 다음 기회가 있습니다. 다음 기회. 오늘 말고 다음에 좀 오십시오. 제발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제 딸이 목숨이 위태위태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이 하필 지금 이 상황이 펼쳐졌을 때,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12해 혈류증 앓았던 여인에게만 적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굳이 여기에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스왈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면에서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한다라는 것은 모든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신뢰한다라는 것이에요. 만일 야이로가 예수를 확신해서 왔다면 지금같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요, 예수님 믿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그런데 야이로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불청객과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한 번도 예견해보지 못했던,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 일들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졌을 때요,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을 만나지 않고 그녀가 낳는 모습을 체험하지 않고 만약 야이로가요, 그의 집 앞에서 아이가 죽었다는 통곡의 소식을 들었다고 쳐보십시오. 그렇다면요, 그는 아마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끝났구나. 다 끝났구나. 허망한 거구나. 이거 다 끝났구나. 아마 부모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죽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를 향해서요, 온갖 저주를 퍼부었을지도 몰라요. 만약 이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런데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12의 혈류증 앓았던 여인도 나았다. 12년이나 앓았던 여인이 나았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12는요, 결코 그냥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숫자가 아니라는 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완전한 절대적인 숫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제 나을 수 없는 병이 나았다. 그 병이 나았다. 그 병을 고치신 이분이라면 내 딸 아직 안 끝났다. 라는 그 마음이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녀의 나음을 보면서 확신과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요, 두 팔을 벌리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비록 나는 내 상황은 다 끝난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고 불청객과 같은 일이 내 삶에 들어온다라고 할지라도요, 두 팔을 벌리고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아무도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오직 야이로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목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방식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심령을 고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녀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녀를 다시 세우셔서 다시금 이제 회복시키시는 걸 봤어요. 나음을 바라며 다가온 그녀에게 해방의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을 가장 옆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잔다 라는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야이로는 믿어요. 저는 이 장면이 처음부터 아주 완벽하게 연출된 장면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실 때처럼 가시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 나았어 라고 선언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나음을 선포하실 수 있지만 굳이 야이로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에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불쑥 들어와요. 그녀의 나음을 통해서요, 그 여인도 살았지만요, 야이로도 살아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현상적 나음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는 예수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나의 지금의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실 테니까요,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현상이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내 기도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단 한순간도 쉬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세상이 두려우세요? 여러분의 질병이 두려우세요? 무엇이 두려우세요? 그 어떤 것이 두려우세요? 불확실한 내일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누굴 믿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이 붙잡고 계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분이 붙잡고 계시면 다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세요. 결코 놓치지 않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그 팔이 어떤 팔인 줄 아시겠습니까? 죽음 가운데에, 무덤 가운데 놓여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던 팔이에요. 그 팔로 동일하게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이 예수님을 좀 신뢰하시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갈팡질팡하고 오늘 상황이 나아지면 하나님 믿고, 오늘 상황이 좀 나빠지면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버리고, 이스라엘의 신앙에서 벗어납시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나의 지금이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막을 수 없다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이로에게 있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만났을 때 얼마나 그 상황이 야속했겠습니까? 그 여인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다 일어난 것을 보고 나면 야이로가 깨닫습니다. 아, 예수께서 나를 정말 전인격적으로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상황을 내 삶 가운데 펼치셨구나. 우리도 깨닫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불청객과 같은 상황이 펼쳐질 때에 이것이 결코 나에게 필요 없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 나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구나.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이 신뢰와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하나님을 막을 수 없는 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계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